우리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서로 다르지만 이 다름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덕목들을 통해서 5가지 덕목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은 이 하나됨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부터 4절부터 6절에는 하나됨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7가지를 연결을 시켜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선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7일 동안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며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완전수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7가지를 설명하는데 먼저는 한 몸이다, 한 성령이고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그리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7가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는 떨어질래야와 떨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뗀다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됨의 목적이 있어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된 지체로 부르셨다. 한 교회, 한 성령으로 하나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은 옷을 입는 획일화된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뭉뚱그려서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만 이 다른 것들이 하나를 향해서 모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은 어렵죠. 그냥 뭉쳐서 하나라고 만들어버리면 쉽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룬다라는 것은 어쩌면 꿈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다 눈이라면, 온통 눈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듣겠어요? 다 손이라면 어떻게 걷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은 우리 각 사람에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6절까지는 하나를 강조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각 사람을 주목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장에서 찍어내는 벽돌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각기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을 가진 보석처럼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잖아요. 물론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태어나긴 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태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평가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의 스펙이나 그 사람이 가진,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주목해서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그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3가지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설명하는 이 선물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전도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이분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각자에게라고 말씀함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저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저는 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 시간, 순서 이런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부속품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지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선물을 주셨지?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가? 라고 점검해 보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비교를 멈추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의 선물 또는 은사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봐야지,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아직 안 받은 것 같아, 나는 안 주셨나? 나는 빼놓으셨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보입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받았다라고 점검하기 전에 일단 교회 안에서 필요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공동체 안에 내가 도울 수 있는 빈틈은 없는지, 내가 해야 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가라고 빈틈을 찾아보시는 것이 방법이에요. 무엇을 받았나를 확인하기 전에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게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보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찾아서 하면 돼요.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의 선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똑같은 것을 보진 않습니다. 나에게 보이는 것,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빈틈을 찾아보시는 것도 은혜의 선물을 발견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선물의 크기요. 말씀드린 은혜의 선물을 다 받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똑같이 주시느냐?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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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다 소중한 지체들이니까 그렇게 주셔야 불평이 없지 않을까요? 누구는 5개 주고 누구는 3개 주고 누구는 1개 주면, 왜 하나님 나는 1개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 미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다르다라는 이유는 그것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따라온단 말입니다. 주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보관용이 아닙니다. 장식용이 아니라고요. 이것을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10개를 주셨으면 10개를 쓸만해야 주시는 거예요. 근데 10개를 감당할 수 없는 분에게 10개를 주면 안 되죠. 그건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럼 그분에게 맞게 그분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불평하지 않아요. 왜요? 5개 받은 사람은 5개의 몫을 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 거니까. 그리고 2개를 받은 사람은 2개의 몫을, 1개를 받은 사람은 1개의 몫을 하면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성한 자, 5개를 받았는데 이 5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5개보다 6개, 7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신다 그랬어요. 5개를 줬는데 3개밖에 못해요. 그러면 다음에는 3개를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잘 충성하며 감당한 사람에게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를 주셨으니까 하나만큼 일하라는 건데 그것도 싫어서 땅에 묻어버렸어요. 싫다는 거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게 싫습니다라고 묻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어요.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 더 감당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선물을 잘 감당하면, 충성하며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셨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러면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책망뿐만 아니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거둬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임을 함께 주셨으니까 그 책임과 함께 감당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주실 거예요. 부족하다 할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감당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은혜의 선물이라고 정해 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선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을 은혜의 선물이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얼마가 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감당하도록 은혜의 선물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먼저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난 이렇게 받았다, 난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네 라고 하며 받지 못한 또는 적게 받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지, 그것을 내가 이것도 받았고 저것도 받았다라며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왜 나는 저것이 없나? 라고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이 맞아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가대 또는 찬양대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이 있어요. 너무 찬양이 좋아. 찬양이 좋아서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가서 찬양을 하면 화음이 안 돼요. 오히려 화음이 깨지거나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그것이 덕을 이루어야 돼요. 덕을 이루어야지 내가 좋아하니까 괜찮아 라고 무조건 하는 것은 말씀드린 덕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지어 영광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우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선물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것을 왜 주셨느냐? 말씀드린 장식하라고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써야 됩니다. 마르고 닳도록 써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다른 것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신, 은혜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이 은혜의 선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하나 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퍼즐과 같아요. 혹시 퍼즐이라고 아세요? 아이들이 갖고 노는 퍼즐이라고 이렇게 그림 조각 맞추는 거 기억나시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0여 분, 40분 정도 되면 40개의 퍼즐과 같아요. 그 퍼즐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대로 잘 놓여져야 아름다운 그림이 되죠. 난 싫어. 난 이 구석이 싫거든. 나는 이쪽 가운데가 좋아. 그리고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림이 이상해지죠. 예쁜 그림이 아니라 이상한 그림이 돼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나쁜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란 말입니다. 가운데가 됐던 오른쪽 위가 됐던 옆이 됐던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조화를 이루죠. 나는 왜 구석이야? 구석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퍼즐과 같아요. 각기 다 소중한, 하나씩 하나씩 모양은 다르지만 다 소중한 퍼즐과 같아요. 이 퍼즐을 맞추는 일에 은사 또는 은혜의 선물을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누군가는 도닥거려 줘야 돼요. 힘들지요. 힘내세요. 도닥거려 줘야 되고,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도와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것을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대로,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그들이 잘 제자리에 정착하고 아름다운 조화의 그림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이 은혜의 선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 바쁘겠지요. 그 바쁜 만큼 기도해야 될 것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는 이들이, 상대방이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오해하지 않도록 저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분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우리가 서로 배려할 수 있도록 시간이 필요하고 수고와 노력이 필요해요. 받은 은혜가 많을수록 그 은혜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능으로 교회를 시끄럽게 하거나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나의 우월감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세워주고 더 하나 되게 만들라고 힘쓰라고 주신 것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은혜의 선물이 사용될수록 교회가 더 따뜻해지고 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이 은혜의 선물을 잘 활용하려면 먼저는 나의 이 은혜의 선물이 독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때로는 독주가 필요하기도 해요. 혼자 아름다운 독주를 통해서 영광을 올릴 수 있고 또 은혜를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독주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함께 합주할 수 있도록 맞춰주는 일이 필요해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찬양대를 했어요. 청년 시절부터, 중학교 때부터 교회가 작으니까 성가대라고 불렀어요. 그때는 성가대에 서서 이렇게 하다 보면 첫 번째, 너는 목소리가 허스키 하니까 그냥 무조건 베이스에 낮은 음이에요. 낮은 음 베이스에, 저 베이스가 잘 안 돼요. 오히려 저는 그냥 이렇게 테너 쪽을 하는 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테너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목소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테너 쪽을 하다 보면 되네, 좋은데? 라고 해요. 근데 또 단점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허스키 하다 보니까 테너를 하다 보면 목소리가 커지거나 때로는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모니가 깨져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크면 제 목소리가 메인이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소프라노가 메인이에요. 알토나 테너나 베이스는 도와주는 거예요. 화음을 이루는 건데, 내가 잘한다 그래서 테너의 목소리가 두드러지면 아이고 저 테너 잘하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깨지는 겁니다.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소프라노가 잘할 수 있도록, 메인되는 그 음이 잘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줘야지, 내가 잘한다고 내 목소리가 커지면 하모니를 깨게 돼요. 잘하는 거는 잘 도와주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하는 것도 은사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마지막 두 번째는 교회의 부족함이 보일 때, 무언가 아쉬움이 보일 때 그 아쉬움을 채우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모르게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 줄 때, 마치 이것이 점점 커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잘 메꾸는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봤다면 그것을 내가 먼저 실천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를 받았느냐, 선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내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얼만큼 주셨는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나는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많은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죠.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각오와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한 개만 주세요. 한 개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한 개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좀 얄미운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입니다. 나도 우리 옆에 계신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는 쓸모없어 라고 하는 패배감을 버리고 내가 제일 잘났어 라고 하는 교만함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은혜의 선물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얼씨구 절씨구가 들어가는 노래인데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근데 이 노래가 제가 이 노래가 너무 이제 흥이 막 돋는 노래처럼 곡을 붙여놔서 사실은 아쉽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라고 하는 말은 놀자는 말이 아니라 노새 젊어서 노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 부리려고 잡았던 것 좀 놓자는 거예요. 늙어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걸 그렇게 못 잡아서 뭘 그걸 그렇게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사느냐. 삶이 짧은데 뭘 그렇게 아둥바둥 붙잡고 살아가냐. 이제 좀 그만 놓자. 그만 좀 놓고 살자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에 전쟁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이 많아서 여자들이 남편을 많이 잃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지은 시대예요.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됐느냐. 무언가를 잡으려고, 이 시대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해요. 무언가 권력을 잡고 무언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니까 이 사단이 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좀 잘 살아보자고 하는 말로 부른 시라고 합니다. 노새 이제 그만 좀 노새라고 하면서 이 말이 나와요.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붙인 거예요. 원래 없어요. 원래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씨구 절씨구 지하자 졸씨구라고 하는 말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얼씨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얼씨는 서울시예요. 서울시 서자들이에요. 양반 가문이 아니라 양반 가문에 들 수 없는 서자 가문이요.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그 서자 가문의 시가 얼씨래요. 그러면 절씨는 뭐냐? 이 절자가 그 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님에 사는, 절에 사는 스님들을 의미하는 게 절씨래요. 절씨도 필요하다. 서자 씨도 필요하고 스님, 중들의 씨도 필요하다. 그 다음 지하자 졸씨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전쟁에 나가 가장 굳은 일을 감당하는 그런 가장 미천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지하자 졸씨라 그랬대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쟁 중에 남편을 잃었어요. 내가 원한 전쟁도 아니고 나라가 잡자라고 하면서 생긴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전쟁으로 남편을 잃었어요. 이 아픔을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자라고 하는 시라도 좀 있으면, 절에 들어가 있는 그 스님들의 시라도 있고, 저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시도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가문이 이어질 거 아니냐, 이런 노래예요. 참 슬픈 노래죠. 근데 여기다가 곡조는 너무 좋게 붙였어요. 너무 신나게 붙여서 막 춤추면서 지화자 좋구나 막 차차차 불러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흥나는 노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안타까움, 슬픔을 노래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 잘난 사람들 많고 부귀영화를 쫓다가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는 것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멸망은 권세자들의 욕심 아니었느냐, 정치 지도자들의 부패와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부패가 이 나라를 말아먹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찌 보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있는 얼씨나 또 절씨나 또 지화자 졸씨 같은 이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줘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족보를 보면 이상하다라고 여길 만한 족보의 이름들이 등장하잖아요. 5 여인들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룻, 라합, 우리아의 아내라고 소개되는 밧세바와 마리아가 그들이에요. 이방 여인이고 심지어는 그 여인들 중엔 창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세상 가운데는 여전히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이들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마치 얼씨가 필요하고 졸씨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내라고 말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 세상에 눈높이가 있겠지만 그 눈높이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은혜의 사람들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강조해 줍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의 소중한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선물들을 인정하고 그 선물들이 하나가 되는 일에 잘 사용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상에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힘있게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한 주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